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덜 익은 감람나무에서 이제 무화과를 어떻게 따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인용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지. 여러분 항상 예수의 말과 그 나레이터가 선지자를 말을 탁 가져오는 경우하고 예수가 직접 선지자의 말을 가져오는 경우, 요 경우 수가 다르죠, 그죠? 마태복음은 예수가 직접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여 한다는 말을 사용하면서 할 때가 있고, 나레이터가 선지자의 말을 가져와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그게 분위기 파악이 됐죠. 예, 그런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돼야 경우가 달라요. 그렇게 되면은.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차분하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수를 따질 줄 아는 거죠. 아, 구약을 인용하는데 예수가 직접 하는 경우와 나레이터가 인용하는 경우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나레이터가 인용을 해줬다는 거는요, 저자가 이미 성경 이야기를 다 알고 옮겨주는 거예요. 해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주는 차원에서 성경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보면은 요걸 네가 알아.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하세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셔야 돼. 이런 거는 절대 흘려들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갖고 예수가 직접 말하는 경우와 나레이터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 줄 때에 의미가 해석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레이터가 이야기하게. 근데 예수가 그 구절을 인용할 때는 뭐예요? 이거와 이거가 실제화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가. 이 차이점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구약, 나레이터가 구약을 인용해 버리면요. 이건 이미 스타로스가 세워진 후예요, 여러분. 스타로스가. 그러면 영의 시대거든요. 성령의 시대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록을 할 때에 마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자꾸 찾아내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만 나올 때가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 나올 때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 나올 때 있고 이 경우수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수 여러분들이 따져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몇 개만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읽어보시면요. 그러면 마태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쉬운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 읽기를. 그런 거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성전에서 일어난 일로 넘어갑니다. 자, 앞에도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가. 근데 이제 성전에 대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전의 대표, 땅에서는 이게 대표잖아요. 그죠? 모든 성전의 대표예요. 왜요? 이 성전이 이제 예수와 니코로 되는 성전이죠. 이 성전이. 앞에 것들은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서 있는 곳은 다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가 가르치는 곳, 예수가 앉아서 먹으면 그거 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들이 이제 종합해서 온 거죠. 그러면 이 장면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 정화라고 하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 이게 성전 정화 아니에요. 제가 먼저도 이 비슷한 거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성전 정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그랬죠. 앞에서 한 걸 내가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를 죽이라고 죽이라고 발악하는 장면이에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왜냐하면은 구약이 말해온 것들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법이에요, 여러분. 전통까지 법과 전통이 모아진 곳이에요, 이곳은요. 자, 성전 들어갈 때 성전 들어가려면 성전세 내려면 돈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
재물을 먼 데서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당연히 거기서 재물을 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이에요, 그냥. 이것이. 근데 예수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구약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혁명이죠. 그럼 혁명을 왜 일으키겠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날 죽이라는 거죠. 니네들이 하고 있는 거, 그건 나야, 나. 나가 왔으니까 그거 이제 그만해. 청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정화 맞죠. 청소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속에 잘 들어와 있다니까요. 한번 이제 봅시다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자, 성전 안에서 매매를 했대요. 구약은요, 매매하는 거예요. 알았죠? 구약을 가리켜, 율법은 뭐 한다고 했어요? 고발자라고 했잖아요. 몽학 선생. 이건 뭐예요? 매매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매매하는 모습. 우리가 구약 책을 읽으면요, 매매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대주의 성경 읽기는 매매하는 모습이에요. 매매하는 모습. 교환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성경 읽기 한 게 다 어떤 거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그게 율법의 순종으로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매매가 없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매매하죠, 그죠? 네? 제사장하고 교환해요, 은으로 예수를. 그게 최종적인 매매잖아요. 근데 그 매매를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다시 던져요, 성전에다가. 왜요? 그 성전이 가져야 될 몫이에요, 여러분. 피의 밭으로 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왜 예언이 됐겠어요, 그런 것들이요. 매매라는 게 최종적인 매매가 어떤 건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최종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더 이상 매매가 일어나면 안 돼요. 매매라는 게 어떤 건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은 뭐라고요? 매매예요. 그 매매를 종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기 위해서 뭘 사고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문화에서. 신이 계시를 주면 이미 매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그 땅의 사람들은 매매를 통해서 뭘 배워놓은 거예요? 진짜를 매매해야 된다니까. 진짜. 가짜 가지고 매매하는 걸 배웠다면 진짜로 가요. 그래서 땅에서의 매매는 안 채워져. 암만 많이 팔아도 안 되고, 암만 조금 팔아도 서운해. 모든 게 다 서운하다니까. 장사를 잘해도 서운하고 허전해 항상요. 왜요? 가짜기 때문에. 매매가 상징이라는 거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모든 매매는, 뭐 부동산 매매하는데 부동산을 가진다고 채워집니까? 매매를 잘했다고 뭐 부동산을 속이던 쟁이들이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양쪽에서 돈을 받고 소개를 받고 하는데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어떤 가정이든 간에 사고 팔던 중간인이 되든 뭐가 되든 매매는 중요해요, 땅에서. 근데 그 매매가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하나의 가정 속에 필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이라는 게 제사장들과 제사제들을 통해서 성전 이야기 속에서 어떤 매매가 오고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신명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매매하는 이야기 많이 나와요. 중앙선서법을 만들어 놓고서 그 매매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헛읽어지면 안 돼요. 곱씹어야 돼요. 구약에서 매매를요. 그래야만 성전에서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매매의 마지막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매매라니까요. 이게.
예수가 가짜 고만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성전 정화가 아니고, 야, 나를 팔려면 제대로 팔아. 그거 파는 거 아니야. 그거 이제 지겹도록 했잖아. 니들 예루살렘에 오면 소똥 냄새 나가, 돼지똥 냄새 나가, 돼지는 없으니까 양똥 냄새, 피 냄새. 여러분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요 사람 살 곳 아니에요. 사람 살 곳입니까 거기가? 비린내가 온 성을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실제 유대인들이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종교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알아야죠. 아, 이런 매매들이 성경에서의 매매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돈 바꾸는 사람들. 자, 돈을 왜 바꿔요? 돈을 바꿔야만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세를 낸다니까. 성전세 안 내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간문이에요, 그게. 간문. 아이를 낳아도 세를 내잖아요. 세금을 내잖아요. 남자를 낳으면은 얼마 내요? 여자를 낳으면 얼마 내고? 예? 여러분 민수기에 그걸 왜 그렇게 놨겠어요? 예? 인구를 딱 해놓고서 인구 조사가 뭔지를 거기서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부정하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배를 내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도대체요? 그러니까 이 매매라는 게 성전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가장 성전에서 기본 단위가 돈이에요. 돈을 가져야 그 다음 행동이 돼요. 알았죠?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도 뭘 가져야 돼요? 머니를 가져야 되니까 머니를 가져야 돼. 머니가 없으면 시작을 못 해. 그러면 머니가 성경에서 뭐예요, 여러분? 계시잖아, 계시. 예? 머니는 계시라고. 알겠어요? 머니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계시가 뭔지 알아요. 머니를 사용을 잘못하니까 계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준 돈이 있다니까. 신이 준 돈. 그 머니를 가지고 신이 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본다고 사람들이. 그걸 해보면서 진짜를 찾아가야 되는데 진짜를 못 찾아가요, 인간들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 예수가 지금 진짜 찾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스가랴서와 동일한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매매하는 거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너네들이 나를 호산나 그랬으면 매매한 거야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맞죠? 네? 호산나라는 단어는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빨리. 예? 아주 바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의 상이래요. 그럼 이 상은 무슨 상이겠어요, 여러분? 예? 뭐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겠죠, 그죠? 제사에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제사에 필요한 게. 예? 여러분 제사장 앞에 가려면 가져갈 게 많아요. 그거 다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 파는 거예요, 지금? 예수 파는 이야기를. 호산나가 되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전에서 진짜 호산나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그 다음에 보세요. 비둘기 판대요. 뭐 이거 가난한 사람들이 낸다 그랬는데, 여러분 비둘기가 뭐예요? 이미 우리가 노아 때부터 알잖아요. 비둘기가 뭔지. 예?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점이 우리는 알죠? 이제는 뭐 그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비둘기 나오면
누구예요? 요나가 비둘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대가 온 거예요? 어느 시대? 그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떤 차선을 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차서 넘어왔다는 게 보이죠? 예. 돈, 상, 예? 비둘기 이런 단어들이 지금 차서란 말이에요. 차서. 3일길이 정확하게 그려졌죠? 그 의자를 둘러 엎어요. 왜요? 왜 엎겠어요? 야, 이거 상징인데 내가 왔으면 호산나 불렀으면 나를 알아보고 끝내야지 이놈들아. 이걸 또 하니? 그런다고요. 성경 읽는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서 맨날 메시아 찾고 있고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못 찾아갖고 맨날 울고 찾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야, 요번에 찾아야지. 요번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확하게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우리 기도 정확하게 정의 내려니까 이게 쉽죠, 그죠? 예? 집이 뭐라,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 김성수가 주시겠다는 거 주십시오. 거기서 시작됐죠, 그죠? 파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주시겠다는 거 주십시오. 저는 뭐라 그랬어요? 저는 책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 게 기도라겠지, 그죠? 성경을 읽는 게 기도예요. 왜? 성경을 읽으니까 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도의 꼬링점에 와요, 안 와요? 오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기 안 하면요, 주시겠다는 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경 안 읽으면요, 암만 파자를 잘하고 히브리 헬라를 잘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맞죠? 땅에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왜 성전이 되고?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호흡 그러면 성령으로 가야 돼요.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요. 호흡은 그냥 성령이에요. 말? 그래서 복음은 말로 전달되잖아요. 그럼 말이 뭐예요? 호흡이에요, 여러분. 들심과 날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요. 결국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네가 잡히면 이 뒤에 나온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말할 걸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제자도에서 나왔잖아요. 맞죠? 제자도에서 우리가 봤다고 이미.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결국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이 뭐예요? 집이고. 맞죠? 본인이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기도고 본인이 집을 완성한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가 되는 거고 호산나의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엎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상을 엎으려면은 다른 걸 줘야만 엎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장사꾼에게 이거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자기가 다른 걸 줄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은 안 되죠. 그 사람 뭐 먹고 살아. 생각을 바꾸세요. 패턴을요. 이걸 바뀌어야만 이게 나쁜 이야기고 예수가 나쁜 행동을 했네. 나쁜 사람들에게 바로 잡아. 그런 게 아니. 뭔가를 지금 조화를 이루는 걸 저자가 지금 앞에서 호산나를 어떻게 가져오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호산나의 당사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호산나라고 불렀으면은 이제 나를 알아야지. 이거 고만해도 되잖아. 이건 상징이야.
상징이라니까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래서 예수가 깽판 넣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니까 같이. 그래서 허접한 걸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요 허접해졌다니까요. 가장 추해진 거예요. 이게 수치 알았어요? 예? 이게 수치라고 이게. 이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이 상태에 있는 걸 죄라 그런다니까요. 요게 회복이 안 되면 그래서 호산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굴러가 버리잖아요. 이 수치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걸 예수가 굴린다니까. 그러니까 호산나죠. 굴리지 않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바로 14절에. 맹인과 전하는 자들 성전에서 예수께서 나오매 고쳐주셨다. 그래요. 참 아이러니죠. 그죠? 아, 금방 한쪽에서는 부셔버리고 다 파괴한 사람이 한쪽에서는 왜? 자기의 양면성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중사역 그러는 거예요. 다중인격을 이야기하고. 공고한 복음서는 다중사역과 다중인격이라는 말을 모르면 못 읽어요. 사람들은요, 고지곡대로 하나의 사람 한 사람으로만 읽어내려고 그래요. 예수에게는요, 하나의 모습이 없어요. 왜냐? 구약에 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다 맞춰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마태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기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중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걸 말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맞고 이걸 말하니까 이게 걸리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썰을 못 풀어요. 왜냐?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 이거 얘기하면 이게 있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다중인격을 알면 그게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성경 읽는 방법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단본 그러면 단순하게 야 이렇게 되는 이야기로 말해. 아니에요, 여러분. 영단본을 소개하는 방법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걸 다중인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중사역이라 그러고. 다양하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하나로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매 사건에 논았으니까 다양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다중사역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종합해 놓고 나중에 한마디 강타하면 되는 거예요. 홈런 치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하는 말도 수긍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들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그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걸로 끝내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정답은 가지고 있는데 정답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못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독자들이 다 어떡합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1장에서 얼마나 저자가 심사숙고하는 걸 보셔야 돼요. 구약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요 지금요. 아예 구약을 씹고 이빨 소리가 날 정도로 먹어버릴 때니까 마태가. 안 그런 느낌이 안 옵니까 지금? 네? 여러분 그런 게 돼야 그 정도 돼야 여러분 마태복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을 갈아야 되니까 성령의 사람은 일을 갈아요, 알았죠? 네? 성경을 다 갉아 먹어버려요. 이거 씹어 없앤다니까요. 그래서 이가 갈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면 맹인과 전은자를 여러분 맹인이 뭐예요? 이사야 저주에 걸린 거죠? 그것만 그러니까 전원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이사야의 저주에 걸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또 풀어줘요. 그럼 호산나의 또 하나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산나의 모습이 하나로만 읽어지면 안 되고 이 모습 속에서도 읽어져야 하고 이 모습 속에서도 읽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뭐래 저자가 이상하다고 기록을 한다니까. 그래서 번역을 이상하다고 번역을 해놨다고 지금. 재밌죠? 할아버지도 모른다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지를. 독자들도 이 단어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 헤매나오질 못해. 이 번역된 단어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이라고 돼 있네. 원더풀. 원더풀은 뭐 굉장히 놀랄만한, 그렇죠. 놀랄만한 그런 뜻.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죠. 진짜 놀라는 모습이 돼야죠. 놀라는 모습. 경이로운 그런, 음, 그런 뜻이. 맞죠. 그러면 이제 호산나가 받쳐지는 단어잖아요. 그죠? 군중들과 함께. 그럼 여기는 또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서기관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대제사장 나오면요. 제사장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많지요. 근데 그 중에서 순번으로 한 해에 대제사장이 되는 순번이 있잖아요. 순번 제도니까. 이 세대주의로 봤을 때에는. 근데 그 순번 제도의 대제사장.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하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상징과 진짜. 이러면 일반 제사장은 상징이고 대제사장은 뭐예요? 네? 상징의 진짜라니까. 그래서 요 진짜만 구약에서도 어딜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는 거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그것도 자기가 속죄제를 드리고. 그런 모습이 어떤 건지. 그러면 그거를 서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은 제가 성경을 옮기는 자로만 알면 안 되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까지 와라 그랬잖아요. 왜? 이미 구약을 이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구약을. 그러니까 점 찍고 뭐하고 한 건요. 이미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음을 붙였다는 거는요. 해석이 된 거예요. 모음을 붙인 거는요. 자음의 세계에서 모음의 세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건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이. 근데 신학자나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걸 해석으로 안 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오면 뭐 한 거예요, 지금요? 해석이 되고 있는 게 뭐에 대해서?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고 있는 정확한 모습을 요 두 단을 통해서 이야기해.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그래요. 자, 이제 어디서도 그럽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들을 낳은 거죠. 그죠? 그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대로 읽으니까 아들을 낳은 거 맞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부르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예수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 글읽기가 되면은 성경이 읽어져요. 그래서 이 보고 노했다 그래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자, 누구에게 물읍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너네들이 해석도 하고 그걸 하는데 너네는 상징이잖아. 너는 진짜가 아니잖아. 지금 예수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 어린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맞죠? 온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젖으로 시작해서 뭘로 가요? 이건 그 절차가 뭔지. 그래서 온전케 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기독의 목적이 뭐예요? 견고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견고하게. 성경 견고하게 한다 그래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로마서를 기록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말한 그 온전하게 했다는 말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온전해진다고 했잖아요. 모든 단어는 온전해지려면요,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단어는 스타로스가 성립이 돼야만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한 거잖아요. 예수가 시편 8편 2절을 인용했다니까요. 그럼 나레이터가 인용한 부분이 있고 지금 예수가 직접 인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차이점이 이제 읽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맛이 달라요, 이게요. 그래서 호산나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호산나가 뭔지. 내가 너희를 빨리 구원할 텐데 바로 지금 구원이 일어났잖아. 맹인과 전원자들이 일어났잖아요. 맹인과 전원자, 그게 호산나의 증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외쳐요. 성전에서. 그러면은 이미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성령 시대가 왔어요. 벌써 마태복음 안에.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성경 읽기는. 원칙을 만들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록됐는가를 자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묘미를 아니까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크로노스를 읽어보기도 하고 카이로스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걸 둘 다 한꺼번에 먹어버리는 방법이 있고 이런 재미가 있게끔 마태는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재미가 짭짤해져야 돼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벳바게로 시작해서 어디로 와요? 이제 베다니로. 성전.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가 샌드위치가 빵이 되고 성전이 뭐가 돼요? 송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장소 이름이. 네? 알겠죠?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 또 하나 나온 거예요. 장소와 장소들이. 장소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다니가? 슬픔의 집이죠?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앞에 벳바게하고. 맞죠? 벳바게하고. 이거 슬픔의 집하고 벳바게 이게 맞대니까 이게.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서 그 돈 바꾸고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내용이 3일길 차설화 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로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양쪽 그 다 지명을 가지고도 저자가 장량을 쳐놨다니까. 너무 재밌죠? 쉬었다 하죠.